자, 이제 다 같이 가족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계신 줄 압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예배가, 가족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좀 회복이 되고 그 예배가 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23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자, 누가복음 7장 19절 18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또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배 형태보다는 좀 부드럽고 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니까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를 지금 드려보려고 포맷을 조금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좀 이렇게 손에다 잘 잡으시고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나갑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요한에게 말한단 말이죠.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을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지금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럼 이 전달하는데 뭐를 전달하냐면 요걸 줍니다. 7장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살아가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했던 그런 이야기. 또 나인성이라는 그 성으로 들어가다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또 살리신 그런 이야기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다 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을 빼고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전부 다 그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어떤 일이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요한에게 지금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자, 19절 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리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요한의 어떤 그런 믿음 부분, 이것이 뭐 흔들렸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로 오시면 어떤 행하실 그런 일들이 있겠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그분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을 요한이 받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다 가둬놓은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이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이게 영 마음이 좀 안 좋았지 않았나. 우리가 유혹과
그리고 죄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걸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곧 죄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혹 웃으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계셨던 김병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계신 이제 이호연 장로님하고 셋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이렇게 신호등 앞에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널목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참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앞에서 이렇게 있던 우리 이호연 집사님이 그 여자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김병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집사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잘 좀 넘어가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호연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차 안에서 이렇게 한바탕 웃음이 지어졌던 일이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는 죄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제 다른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죄가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한의 마음은 어떤 의심이 들거나 어떤 그 죄의 그런 시작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게 옳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0절 봅니다. 저희가 예수께 나아 가로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서 예수님께 오시리가 예수님이십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단 말이죠. 이때에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그런 기사 부분에 보면은 특별한 지정에서 특별하게 한 사람을 이렇게 지칭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21절에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 놀라냐면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전혀 고침받지 못했던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바로 맹인이 눈을 뜨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메시아닉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면 그분이 곧 누구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라 하고 남겨두신 그 기적이 바로 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많은 맹인들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그러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뭐라고요?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이게 코드입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영화에 간혹 가다 보면 스파이들끼리 왜 이렇게 접속한다고 그러나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코미디에서 보면 뭐 왼쪽 발에 뭐 이렇게 양복을 뭐 무릎 위까지 걷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니, 뭐 어떤 노란 자켓을 입고 뭐 파란 자켓을 입고 머리에는 어떤 모자를 쓰고, 이게 접선하는 어떤 그런 그 만남에 이 사람은 내가 만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놓는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구세주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보낸 일이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해 놓으시고 이 땅에 사실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그들을 해방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거라는 거,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실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그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 내가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 쉬운 방법이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다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믿으시면 그래요. 아멘.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멘 아시죠?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성령을 받았지? 어떻게 성령을 받았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 라고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누구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럼 당신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내냔 말이죠. 요즘엔 체크 가지고 은행을 갈 때 꼭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거기다 적더라고요. 누가 이 체크를 가져갔는지 적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도 아셔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성령 받은 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성령 받은 나를 아는데 나는 성령을 받은지도 모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성령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허다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기의 잦은 어떤 능력을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릴 어떤 권세를 주셨음에도 그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본인이 이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으셨죠? 할렐루야 아멘 받으신 믿습니다. 이걸 누가 증명하냐면 성령께서 증명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이 증명합니다. 그럼 성령이 증명하시는 그 첫 번째 증명이 뭐냐면 내 안에요. 내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에서 그전에는 이유 없이 사실은 짜증도 나고 이유 없이 그냥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유 없이 슬프기도 하고 이유 없이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내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나온 거 이거를 이제 자연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자연인의 모습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 말이 자연인이지 이 자연인이라는 표현은 짐승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성 없이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 이걸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까? 저 사람에게 누가 될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동물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살잖아.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자연인의 모습대로 살던 내가 성령 받고 나면 성령에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청소해 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청소해 내시고 이제 내 안에 뭐를 주시냐면 제일 좋은 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에 기쁨이가 있는 게 참 행복한 거죠. 그죠?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내 안에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어떤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샘솟아오네. 내가 왜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기쁘고 내가 왜 즐거워하는지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딱히 뭐라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왜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경험했던 적이 있을 거야. 아마 엄마 아빠 모르게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나서 이게 걸릴까봐, 엄마 아빠한테 걸릴까봐 되게 좀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걸렸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났어요. 그리고 나면 혼이 나서 창피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후련합니까? 창피한 것보다 후련한 게 많잖아요. 왜요? 들킬 게 들켰어. 이제 난 자유해. 난 이제 편안해. 숨겨져 있던 게 밖으로 드러나서 다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와도 숨을 필요도 없고 엄마가 아빠가 와도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마음에 모르면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나를 억누르고 있고 짓누르고 있던 거를 성령께서 오셔서 이거를 전부 다 풀어놓으신 거. 풀어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에 있던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것, 천국의 것들을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내가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것들이잖아요. 비밀스럽게.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서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유한 마음이란 말이죠. 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괜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건 뭐냐면 얼굴에 평화가 깃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요. 그래서 웃음을 잃었던 사람이 웃음을 찾게 되고요. 여유를 잃었던 사람이 여유를 찾게 돼요. 단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느냐? 사실 환경적인 변화는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주변을 보면 그 주변은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는 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변하냐면 본인 스스로가 변한 거예요. 뭐가 변하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고가 변화된 거예요. 생각이 전환된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시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근심거리가 사라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염려거리가 다 사라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하게 그런 것들은 존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놓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한 것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그냥 놓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변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말을 거칠게 했던 사람이 말이 조금은 좀 부드러워지고 항상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그 말을 받던 사람이 그 말이 긍정적으로 받기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이 늘 누구만 보면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나를 증거해 주시고 외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표현해 나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그렇게 보증해 주는,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 누구한테 지적을 받는다고 해서 단 한 번에 그렇게 끝나지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몇 번 또 지적받고 또 이렇게 조금 고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는데 왜 지금도 저 모양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보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는데 어떤 것을 말하냐면 맹인이 본다는 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맹인이 본다. 자, 그러면 맹인이 본다는 것, 눈을 감은 이 사람이 본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를 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가서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갑니다. 자, 1절부터 보죠. 15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59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예수님, 이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병이 걸린 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의 사업이 저렇게 망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의 자녀들이 저렇게 된 거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만을 볼 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래에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 내가 어떻게 바뀔 것, 거기에다가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거시고 계시는 분이지 현재 연약한 나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이 시점에서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모든 걸 끝내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섰다면 아마 우리는 숨도 못 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머리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맹인이라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좀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는데 이 사람아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질병의 원인, 내 사업이 힘든 원인, 내 자녀들이 저렇게 된 원인, 내 남편, 내 아내가 저렇게 된 원인,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지금 3절 이 말씀 한 절만을 가지고 보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렵고 힘들고 한 이 모든 일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일이 다 잘 해결된 이후에 누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제 믿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데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제 그 눈에 바르시고 이제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실로암에서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보게 됐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맹인이 눈을 떴다 어떤 육체적인 현상만으로 우리의 육신의 어떤 눈이 떠지는 육체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성경은 이걸 꼭 그렇게만 보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6장. 왜냐하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지만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밖에 있던 우리에게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누구냐면 이게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멀어져서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떠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사도행전 초반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후반부에 와서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씀드렸지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이니까? 그 아버지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럼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밖에 있는 게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죄입니까? 라고 우리가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아비나 그들의 조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다시 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들의 모를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지금까지 눈이 감겨져 있던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갔던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은 떠 있다고 하나 영혼의 눈이 완전히 죽어버린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눈이 떠지는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고 선포이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사단에게 억눌려 있던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빛을 전혀 볼 수 없던 우리가 그 눈이 뜨여져서 빛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요. 그러니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죠. 그거는 먼 얘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뭐 어쩐다고. 그런데 나하고 가장 관계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걸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방인인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구나.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중에 간혹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들었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단 말이죠. 그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어딘 줄 몰랐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빛을 비춰줬는데도 우리가 눈을 꽉 감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싶었어도 눈을 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런 길도 모르고 뭘도 모르다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메시아적 사인이 뭐라고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이방인들은 어디 가서 죄의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읽고 뭐 이러고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본토 백성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본토 백성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방인입니다. 지금도 이방인이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양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 이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옥으로 가는 문은 열려 있으나 천국으로 가는 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옥으로 가는 문은 점점 좁아지고 천국으로 가는 문은 점점 넓어지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무리가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아시죠? 거룩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행위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거룩은 뭐냐? 부정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손잡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에 절대로 거룩하신 그 예수님과 손을 잡는 순간 우리의 모든 부정은 다 사라지고 예수의 거룩함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은 단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고 애써야 우리가 그 거룩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지요. 그렇게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에 물릴 자로, 우리의 기업에 물려 우리를 유산을 상속해 줄 자로 그렇게 택해 주셨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본토 백성들에게는 눈을 뜬 사건이 메시아가 온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인가? 이스라엘보다 더 확장된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이후의 얘기는 뭐 다 차치하더라도 정말 우리 이방인들이 알아야 될, 눈이 뜬 장님이,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 26장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을 때, 특별히 17절 18절 말씀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좀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하시고 복되신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맹인을 눈에 뜨게 하신 그 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하고 무슨 이유인지, 무슨 상관인지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을 뿐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이 사건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생명의, 다시 은혜의 일이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간직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연보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연보는
이렇게 자리에다 다 놓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연보하는 시간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겠네. 456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예물 연보 아름답게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이든 말하기를 지금처럼 세상이 어려워 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들의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온 세계가 모든 것이 다 정체되고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온몸으로 겪고 또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옵기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가족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고 굳건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 하나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껴 하루빨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선교의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뭄 가운데도 하나님의 가족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